여러분, 이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대답이 역시 없으시네요. 없는 겁니까? 아는데 안 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사단은요,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단의 역사는요,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사단이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냐고 질문하는 것은 구원파에서 반드시 질문하는 겁니다. 받았습니다 하면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언제 받았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알기는 아는데 내가 받았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말하기 쉬운 게 세례를 받을 때에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세례 받는 날이 내 신앙의 첫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언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마귀는요, 사단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저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이 마귀는, 사단은 치고 들어와서 그래, 맞아, 그럴 거야,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또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단은요,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뭔가 그때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줍니다.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돈을 막 힘들어할 때에 이단이 그때 치고 들어와요.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도와줘요. 그런데 여러분, 도와줄 때 그냥 도와줍니까? 반드시 증거를 남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그 도와주었던 것을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에게 재산도 모든 거 다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겠느냐?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이렇게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그 틈을 잘 타요. 이단들은요, 그걸 잘 이용해요. 그래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냥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래서 넘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가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고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자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사는데 그는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말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확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도요 확신에 찬 자신의 삶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려운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돼요. 하면 힘들어져요.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기업인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은요 지난 과거에 어렵고 힘든 거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성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다, 신뢰한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선지자를 신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바로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천국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곧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품도록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는 이 뱀이라고 하는 사탄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서로 속삭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하는 말이, 정말로 네가 이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죽는다고 하더라. 죽는다라고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런가? 그럴 거야? 바뀌어진 거예요.
사단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둘 다 따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니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죽고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에서 하와가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네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 같아?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비교적 타협을 해요. 비교적. 그래서 타협을 해서 그래 지금은 괜찮겠지, 나중은 괜찮겠지, 다음에 하면 되지, 나름대로의 타협을 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야 그것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타협과 동시에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미신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두 신이 싸워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깁니까? 우상이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승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승리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사단이 우리를 속삭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의 속삭임에서 이길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목사라고 이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사탄의 속삭임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곧 예수님 곧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은 곧 생명이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 자리에 간다면 우리가 놔둘 겁니까? 안 놔두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가는 것은 정말 순서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테스트하고 있고 사탄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즉 도둑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강도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는 더 풍성하게 축복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안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말하면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세상에서 짓는 죄를 말하기보다는 더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이라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바울은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의 삶은요, 완전히 철저하게 완벽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강도다. 내가 강도 중에서도 더 악한 강도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어떤 죄를 지었을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고백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타작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바로 지옥입니다. 불태워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벼를 우리가 타작할 때에 그 벼에 있는 그 피, 그거는 나무랄 것 없죠. 그거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벼만 하고 벼 가운데서 알곡과 쭉쭉이만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타작을 하십니다.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을 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나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기속, 사단에게 이렇게 속삭이듯이 막 주고받다가 끌려갑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난 절대 아니야. 아니에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목사 중에서도 그렇지 못한 목사들이 있거든요. 장로, 권사, 집사 없는 것 같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 많아요. 세상에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사람의 진심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참 두려워.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내일도 살아가고 모레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죄 사함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사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는 무조건 용서하라. 잘못했을 때도 용서하고 용서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 곧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용서도 되고 예수님을 알 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부부간에도 사랑도 잘 안 되는데 남을 사랑한다고요?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사랑 안 되는데 조금만 가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많이 제일 힘들 때가 정말로 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섬겼는데 내 마음 못 알아줄 때.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늘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노?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주님 마음 몰라요. 우리가 사는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식이 부모 마음 모르듯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제 마음을 다 알겠나? 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저 나는 내 할 도리만 하자.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까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에 고백하는 순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순간에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을 진 자들이요, 그 권력을 진 자 옆에만 있어도 권력을 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의 헌신, 섬김, 전도, 기도, 모든 예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요,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순간의 착각으로 인해서 제가 참 힘들게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도 광야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앞에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항상 건너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건 믿음으로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통과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굉장히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 끊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담배를 끊는 것도요, 정말 어렵다 하잖아요. 쉽게 끊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끊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동안의 잘못된 습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사탄이요, 조롱도 하기도 하고요. 사탄이 막 방해해서 정말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선물로 준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쉽게 말하면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 번 안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가야 되고 한 번 안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가서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 흠이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셔서 내 육신은, 예수님 육신은 죽었으나 영은 살리심을 당하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이 지옥을 갈 것이나 천국에 갈 것이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육으로는 하나님이 그 영을 살리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희망이
내 육신은 죽을지언정 내 영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주님의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요, 이 부활신앙으로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께로 가는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이 십자가에 나를 죽임과 같이 내가 죽음으로 이 세상에 악하고 잘못되고 모든 것들은 죽고 십자가에 다 내어주고 내가 다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 믿음의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증거될 수 있는,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